자, 저희가 이제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음,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감정 표현, 약간 그 뭐 느낌표, 따옴표, 마침표 이런 것들을 잘 안 해놔요. 음,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많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아, 요게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되어 있구나 도 볼 수 있고 한글 같은 경우는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는 거의 뭐 보시면 안 될 수준이라서 추천을 못 드리지만 이제 다른 번역 같은 것들을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걸 왜 오늘 말씀드리냐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일단 20장에 오셔서 예레미야가 바술한테 이름을 주죠. 음,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음,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거냐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그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이제 가둬놓고 그리고 이제 조롱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7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네, 이게 이제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서 나를 이기셨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이제 번역 자체가 정중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원어 쪽으로 쭉쭉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권유하다가 뭘로 가냐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설득하다를 넘어서 속이다까지 가요. 음,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를 속였다라고 할 정도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나를 하나님께서 몰아세우셨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계속해서 뭐라고 해서 내가 그걸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음,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 조롱이 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보시면 8절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이 사람이 치욕과 모욕거리로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이 외치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는데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셔서 나를 속여가지고 외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외치라고 했는데 그 외침이 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듭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다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외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조롱받아서 나는 그 조롱받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외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걸 외치지 않으면
답답해서 살 수 없는 상태로 날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으셔야 돼요. 막 정의감에 지금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 나중에 후반에 나오고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지금 조롱받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답답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답답해 이 느낌이 아니라 영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weary라고 나와요. 옆에 한영 성경 있으시면 보이겠죠, 그쵸? weary라고 나오죠? 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연약해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어 표현 보시면. 그래서 불타는 것 같고 나는 완전히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나를 완전히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니 라고 한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음. 거의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이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복음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나한테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전하는 당사자도 싫어요. 사실은 인정해요. 이 백성들이 악하다라는 사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는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하자마자 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떠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기가 정해놓은 그것을 열심히 믿는 거를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 10절 보세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네, 이것도 영어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따옴표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방을 합니다. 끊고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방으로 두려워함이라고 부른다예요. 맞아요? 영어로 보시면 for I heard many mockings. 그 다음에 fear on every side라고 불러요. 음. 사람들이. 근데 아까 그 사방으로 둘러싸인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누가 누구한테 준 이름이에요. 예레미야가 그쵸? 예레미야가 그 친구 이름 뭐야? 바수훌한테 준 이름이잖아요. 음. 그런데 음. 너가 사방으로 둘러싸임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웃으면서 사방으로 둘러싸인 놈 이렇게 아시겠죠? 마골 비사빕이라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한 예언을 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조롱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이거는 영어로 보시면 정확하게 따옴표로 딱딱 나오니까 구별이 가능하실 거예요. 따옴표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 걸 찾아서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 사람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였습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의 한계인 거예요. 음, 사람들이 나를 비방을 하는데 나더러 마골 미사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여기 보면 고소하라 그러죠? 네. 이건 고소가 아니에요. 음, 고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질문.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말해봐라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한테 말해봐라. 음, 영어로 보시면 리포트가 나와요. 음, 너가 사방으로 둘러싸인다 그랬고 우리가 멸망한다고 했지. 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도 너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얘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고소해라, 고소하겠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뭐 성경 도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여러 개 읽다 보시면 거기에서 그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그런 거를 발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컴퓨터가 좋잖아요. 그래 원어를 찾아보시면 네가 나를 고소해 봐라가 아니라 너가 예언을 했는데 자, 그런 예언들이 일어났는지 우리한테 얘기해 봐 하면서 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세운다며 해봐. 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 이런 식으로 하는 조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전했을 때 그 전한 그 내용 자체가 오히려 선지자가 조롱이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말하기를 오히려 내 친구도 나를 실족하기를 기다린다라고 할 정도면 음, 예레미야 혼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음,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를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요시야 때부터 이제 곧바로 시드기야가 등장하거든요. 이때가 곧바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모르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혼자 남아서 외롭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데, 뭐라고 읽어볼까요? 그 후반부?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네. 이 단어가 유혹이라고 그러죠. 음, 유혹. 이 단어가 바타드래, 바타드. 아까 권유 기억나세요? 아까 권유 여호와께서 받았다. 권유. 나를 권유하시고. 예.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원어요? 예, 제가 저 권유도 혼자 아는 같아요. 척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주께서 나를 권유하사라고 했던 그 단어랑 여기에서 그가 또 유혹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 단어를 똑같, 한번 똑같아요.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죠? 네. 예. 음. 그러니까는 여러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거는 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 예언하신 거잖아요. 음. 그 예언을 어떤 식으로 폄하했냐면 속임.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꼬셔가지고 예레미야를 이상하게 말한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할 때, 자, 뭐라고 듣든 간에 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 이기자. 음, 이겨버려서 원수를 갚자라고 하는 거는, 자, 내 원수 이게 아니라 음, 예레미야 너가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너가 얘기하는 거 사방으로 둘러싸야 한다, 뭐 두려워한다. 어디 한번 너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봐.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신사적인 표현이지만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저한테 다 하나님이 날 속이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소연 장면이에요. 음, 되게 새롭게 읽혀지시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제가 말씀드렸어. 얼마나 오랫동안 예레미야가 홀로 있었는지 모르고 얼마나 외로운 상태였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11절에 말하기를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갈등이 막 곪고 썩고 난리가 날 정도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되는 그 문제는 뭐냐면 뭔가를 증명해내야지 돼요. 조금이라도 증명이 되고 그러면 다시 거기를 딛고 올라가고 다시 거기를 딛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봐 내가 말한 대로 뭐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느 때에 있냐면 정말 마지막에 있는 예언자예요. 음, 하나님께서 조금만 뜻을 돌이켜 이런 느낌이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벼랑 끝 정말 벼랑 끝 1cm 이상 이런 느낌이에요. 바람만 싹 불어도 넘어지는 낭떠러지 떨어져야 될 그 지점에 있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떠한 변동을 주실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무언가 새로운 어떤 한 발짝이라도 디디고 올라설 만한 자, 내가 예언한 대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거.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음, 그러니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는 하나도 성취가 안 된다. 예레미야 얘기한 거는 이제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라는 건 더 아니죠. 이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면 우리가 20장을 잘 읽은 건데 만약에 그냥 쭉 읽으면 뭔가 붕 뜨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 믿고 패부와 심장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 짐을 홀로 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14절부터 나와 있는 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아버지가 소식 전하, 이런 느낌 있죠? 내가 홀로 이것을 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자체가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저주가 되었다면 이라고 하는 호소를,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18절 보시면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러한 고난 속에 나를 둘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탄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실에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도 완전히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야 토기장이한테 가봐라. 아직까지 이 백성이 내 손 안에 있다. 안 들어요. 가서 토기를 사서 가져가서 그 앞에서 깨라.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자기는 너무 혼자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많은 조롱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상황에 놓인 자신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묘사한 게 20장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마치 그러니까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가 이양 말 나왔으니까 이 존재감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커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존재감이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존재의 느낌과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존재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그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짧게, 그러니까는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어휘로 확인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은요, 마치 그 비눗방울 같은 느낌이야. 있다고 생각했는데 팍 터지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느낌. 그래서 있어. 팡 터지면 있었나? 이 느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새싹이 올라오는 느낌이야. 음, 그래서 그게 자라나는 게 느껴지는데 음, 이게 막 그 사람 사이에서는 우와 잘생겼다 혹은 뭐, 우와 진짜 예쁘다 그러면 갑자기 와 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존재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존재감이고 여기는 정말 거품 같아요. 확 생겼다가 확 사라지고 확 생긴 거를 쫓다 보면은 끝없이 가야 되는 거가 이 존재감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이 살아있다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좋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이게 거품이 계속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하면 음.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예수님 쪽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무덤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그쵸?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는 모습 있죠? 음, 네. 그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내 기도 들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 느낌.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음, 마음은 원이도 육신이 연약하다. 잠시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하실 때 그 외로움. 그런데 하나님은 붙잡고 있죠. 음,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지만 예수님에게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 그게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 지금 예레미야서가 봅시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52장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52장 1절 읽어주세요. 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네, 그의 자, 지금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해죠. 그럼 등장하는 순간 남은 시간은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11년 남았다는 뜻이에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시드기야가 뭘 했냐? 계속 읽어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거는 뭐 그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네, 지금 시드기야가 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호야 긴 나오고 여호야 김 나오고 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악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5절 보세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네. 지금 보시면 기근이 있는데 어떤 기근이냐면 하늘이 막혀서 기근이 아니라 포위돼서 기근이 생겨요. 고립된 거예요, 고립. 그리고 이 시드기야 그 윗선에도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사이에 있는 왕들 다 뭐 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정하지만 방법은 어디로 찾아요? 애굽으로 찾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해법을 만들어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던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어떤 선지자들은 그 아까 바술이었죠? 그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선지자야. 우리 아합 왕 때도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잡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있다고 믿고 여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가 원래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건데 예레미야는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정받았어요. 왕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그렇지도 않아. 자, 이제 21장 가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의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보세요.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등장해 버렸어요. 이제부턴 타임어택이에요. 11년.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한테 시드기야 왕이 사신처럼 바술과 제사장 미야세의 아들 스바냐를 보냅니다. 이 바술은 저 바술 아닐 거예요. 다른 바술일 거예요. 아까 그 예레미야도 다른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름 똑같다고 막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2절 보세요. 상황이 어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아, 지금 논리가 아주 배은망덕하죠. 급하네. 바벨론 왕이 치니. 아까 52장에 가셨을 때 어떻게 쳤는가? 3절 가보세요. 다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왜 친 거예요? 바벨론 왕을 누가 배반했어? 시드기야가 배반했어. 음.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이제 21장 2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네, 지금 이게 시드기야가 보인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죠? 음. 음.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바벨론한테 너네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인데 시드기야는 하나님한테 간구해라. 그러면 혹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돕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잔소리하기 딱 좋은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 전형적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이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주소를 완전히 잘못 찾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나를 공격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교훈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나를 치니까 내가 좀 하나님한테 잘 보일 테니 나를 도와서 바벨론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을게요. 이 논리죠. 그런데 지금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잖아요. 지금 문제는 요 관계가 문제인데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하죠. 그럼 이걸 들은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거가,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었던 것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때는 이 시드기야 요 사람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가만 바라보는 거야. 음.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모세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 사망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신기하게 이거는 또 뭐랑 똑같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너 스스로의 판단을 따른다면 거기에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네, 여기에요. 이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인데 생명의 길은 뭐예요? 항복하래요. 우리의 판단에 그건 제일 싫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판단에서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택하는 훈련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딱 내리십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고 안 돼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신 다음에 칭찬 다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곳에 불러놓고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우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드기야 왕을 막 어마어마하게 악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악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단할 때 선하다라고 하는 거를 또 손에 쥘 만한 무언가를 계속 쫓은 것 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렇죠. 100% 사망의 길을 택하는 게 난 정말 100%인데 여기서 미치겠다. 음, 제가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은 토기장이 비유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가 그것은 토기장이가 뜻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가 토기가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 토기장이가 넓적한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뾰족한 그릇이 되는 거는 아무리 그 뾰족한 그릇이 멋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뜻이라는 거가 또 있겠죠. 그래서 도끼가 그 찍는 자에게 너가 뭘 찍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계속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존재감이면 이 나라라고 하면 번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조차도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 교회 교인이 늘어나고 뭐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음, 그런데 그 번영에 나아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번영이 부수적인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계속 고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기가 굳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고집을 하니까 그대로 말라가지고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때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은 목적지가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계속 이 땅에서의 왕국의 왕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많은 이적을 보이셔도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예수님한테 치료받는 게 좋아. 5천 명 먹이시고, 오, 대단해. 하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하늘 메시아를 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몰아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처럼 음, 안 맞는 거예요. 음, 절대로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목적지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취까지 이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유지가 돼요. 예수님 이후에는, 십자가 이후에는 이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사역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데 이때에 백성들이 계속 번영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음, 그 예수님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계보로 마치 할례가 전승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씨만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음, 요시야 때 개혁으로도 이 백성들이 회복을 못할 때 계속 세상의 왕국을 바라볼 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가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전과 달리 그 멸망을 순응하고 받아들여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한 번 더. 그전에는 멸망하기 싫으면 회개하고 나에게 빨리 돌아와.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킬 거야. 라고 했던 게 그전의 예언이라면 지금 예레미야는 절벽이 있다면 그 끝에 끝이에요. 이제 날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온 게 예레미야. 그런데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뛰라 그러면 절대 못 뛸 거예요. 뛰는 거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심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과 사망이 놓였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판단을 믿는 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이 생명인 거고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판단을 끝까지 좇는 것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 갈게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 대해 말하기를 정의롭게 판단해라, 심판해라. 다시 말하면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게, 자, 끝이 됐으니까 그동안 재판을 굽게 했으니 이제부터 재판을 곧게 해라. 라고 하는 개념과 달라요. 어떤 개념이었냐면 13절 보면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라고 얘기하죠. 이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우리를 침략하겠냐라고 자만하고 있는 그 판단을 새롭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를 믿고 계속 너희가 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탈취당한 자를 압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의 판단으로 몰아세운다면 나는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에 있는 이야기와 문맥이 맞습니다. 난데없이 지금부터 잘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해봐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에요. 시드기야라고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2장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 22장에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렇죠. 자, 파멸자가 목적하는 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는가를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아름다운 백향목 회개할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백향목을 회개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거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의 백향목을 찍을 거다예요. 음.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회복하니까. 그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 판단. 그러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다 찍으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장에 했던 것, 그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 한국말 성경만 읽으시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혹시라도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정말 너무 뜬금없는 말이 등장한다든지 문맥에서 탁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핸드폰이든 뭐 사셔가지고 한 번쯤 그 단어를 찾아보시는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쯤 이렇게 염두하시면서 보면 좀 그런 얘기가 이렇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 들고서 성경 열심히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런 생각이 드시기 전에 지금 예, 맞아. 지금 하셔야지 됩니다. 네. 정말로 지금 하시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복음이 또 뜬구름 잡는 복음이 아니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